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나이까느냐.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이지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였습니다. 막혔던 우리의 죄된 자아와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풀리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말씀에서 사울이 무지막한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자신의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 그 나라와 그 군사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울이 자신의 병력과 군사력을 세워서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보이는 이러한 교만함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은요,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된 일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울은요, 자신의 권력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보려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30절 이후의 말씀이죠. 역시나 사울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병사들을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 중인 병사에게 금식이라뇨.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이 라마단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약 한 달간의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올해의 시기를 보니까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마치 우리의 사순절 기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기간에는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게 되는데 물도 껌도 심지어는 침도 삼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슬람에서 행해지는 이 금식,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금식의 형태와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겠지만 이 둘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건 무엇인고 하니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일입니다. 혹은 그 종교의 신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진 어떠한 고난이라는 행동이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금식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실 분도 아니시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사울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식은 회개를 하거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간구함을 나아갈 때 들어지는 행동입니다. 절대 인간이 그 금식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행동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 말씀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며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신의 군사력과 이러한 모습을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함의 아이콘이죠. 그의 결말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당하여 자신의 속한 공동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함, 이 사울의 교만함 행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 교만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성을 가장 범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게 하는 직분이고 또한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설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영적인 권력과 지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지, 저는 항상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교만함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교만함의 결과,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피곤하였으니라는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요, 괴로움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을 명령하고 백성들이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니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보다 하나님 높이는, 이 아닌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그 권위에 있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를 끊으시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 비진리는요, 결국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정말 전쟁 중에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고 힘을 내서 전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 중에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되고 통제력을 잃게 되어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상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은요, 아주 기본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한 사람을 하여금,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교만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공동체의 최악으로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이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다 잡아 핏째 먹었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의 입속에서 나온 이 금식으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쟁에 치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저녁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성을 잃고 양과 소와 가축들을 잡아서 핏째 먹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을 넘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울 한 사람의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바로 비진리적인 말씀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안한 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결단은, 믿음 없는 열정과 열심은요,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 없는 사울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먹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열심, 세상의 열정.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믿음 없는 행동은요, 믿음 없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며 하나님께 범죄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정해놓은 비진리의 바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아닌 사람 위에서 정해진 이 비진리된 말씀은 반드시 그 끝은 파멸과 패배가 있음을 우리가 안겨주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지는 섬기가 헌신, 그리고 우리들의 있어야 사역의 자리, 나의 열심이 마치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장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나의 이익 때문인지, 날 높이기 위해서인지,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행해지는 이러한 행동인지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금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용맹함과 의지력, 그의 열심은 위대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는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교만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열심으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르는 것인지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의 거울을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권력과 나의 어떤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